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시는 선한 목자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고친 그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서도 그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점점 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그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삐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를 여러 가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려는 그 단호한 결의가 사실은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마음을 닫는다면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더 이상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이 참 그의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은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장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겨울인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나중에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난 절기인데 이 수전절은 기원전 167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에스가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성전 제단, 그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가증한 짐승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폐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년 후에 마카비의 지휘 아래서 유대인들은 그 침략자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 달력으로 키슬레브 25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8일간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유대 달력으로는 그 음력이므로 오늘날은 양력으로 11월과 12월 사이, 그러니까 겨울에 있습니다. 이 수전들이 그 영어로는 그 Feast of Dedication, 다시 봉헌의 날, 헌신의 축제, 봉헌의 축제라는 것인데,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듣는 한우카입니다.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많은 그 한우카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카라는 그 촛대도 팔고 그런 상징들도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탄원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헌신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을요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참 해방되었듯이 이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모독함을 받은 그러한 그때에 마카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회복한 날 제2의 출애굽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일부러 구약 성경에서 명령한 그런 절기가 아닌 나중에 이후에 오래 참 후에 생긴 이 수전절 유대인들의 명절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수전절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을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수전절에 촛불을 쫙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치는 빛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 수전절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22절에 말씀하는데 상징적으로도 또 영적인 겨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차가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바로 그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6절.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자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흠없는 동물 제사로 성전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대신하고 새롭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과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가장 바깥쪽 그 뜰에 있는 것으로 아주 큰 기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둥 위에 그 지붕이 씌워진 것, 그것을 행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성전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방 나라의 더럽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그 수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다 하는 그 상징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에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오욕하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에워싸다는 말은 아주 좀 위협적으로 빙 둘러싸서 좀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오욕하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언제까지 우리 삶을 빼앗아 갈 것입니까? 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짜증내게 합니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지 왜 밝히지 않고 자꾸 그렇게 밋밋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고 또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하는 자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면 다시 원래 있던 곳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메시아임을 밝히지 않습니까? 직접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의 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힘센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자기들을 세상에서 최고로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확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자기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기대, 관심만 있을 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행하는 일과 전하는 말을 통해서 너에게 말했지만은 너희는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너희는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조상적부터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임을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으니
특별히 뭐 에베소나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6장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선택됐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절로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인간의 책임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은 이 둘 다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가 양으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성경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시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분임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해요. 인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동생 야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또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고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책임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을 행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또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전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요. 이것과 같습니다. 동전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쪽 면이 다 있어야지 동전입니다.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책임 똑같이 말씀합니다. 선택하심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선택하심을 말씀하는 이유는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버림받을 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놓아줘도
노아도 저절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 복음 증거를 통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게 되었구나.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돌보시고 계속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내가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좀 입양돼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찾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입양인들이 어떤 미국에서 입양됐다가 성년이 돼서 이제 한국에 자기 부모를 찾으러 오는데 그 입양됐던 그 사람이 그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부모는 나를 버렸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그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젠가 그 집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 집을 이사가지 못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나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 선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감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관심,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양을 만듭니다. 26절.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37절, 38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을 바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양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그 문은 언제 다시는 열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라고 또한 본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어진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 그 문법으로 가장 강력한 부정이 뭔가 하면 부정가정법입니다. 이 부정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없다, not과 함께 결코, never라는 부사가 더해져서 강력한 부정 위에 더 강력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멸망받지 않을 것이고 not, 결코, never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not, 결코, never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을 없을 것이다 하는 말. 강력한 부정 위에 결코 never를 더해서 결코 영생이 없어지거나 빼앗기게 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보존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신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모든 심판, 권세, 생명 그런 것들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굉장히 안전하게 끝까지 보존된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영생을 주었는데 내 손, 즉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29절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임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기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인 양들과의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비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삼위일체의 관계라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듯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빗대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잊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양인 우리와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만큼 단단히 엮여져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용서 안 받고 천국 간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삼위일체의 관계와 같은 그 아주 간단한 관계와 친밀함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하고 아무도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not과 never
함께 섞여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렇게 될 수 뺏을 자가 없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안전하고 영원하다. 그 누구도 그 주신 영생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단단하고 굳건해서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 안전하고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영생을 내가 이미 얻어놓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방종을 조장하거나 허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진실을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도록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특별히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이지 전혀 죄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것은 죄악을 생각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집에 신주를 모셔놓고 그 잡신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잘 되라고 비는 사람들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잡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그 대부라는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알파치노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몇 시가 되면은 그 정적들을 집으로 다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성당에 아이에게 영세를 아이에게 주려고 성당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가 그 알파치노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이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잘 양육하기로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가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의 부하들은 그 시간에 그 정적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말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오직 도움이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 자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주신, 연약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과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 막 받는 삶으로 살기로 하는 문제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영생은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 죄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가고, 그에게 주신 영생은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이고, 넘으시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강하시며 그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안전한 이유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손이 양들을 보호하지만 그 능력이 주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은 아들의 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일과 말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아주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신성모독 환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6절에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 있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 반론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반론을 하는가 하면은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으로 그 반론을 합니다. 시편 82편의 6절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시편 82편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34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시켰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는 말로도 불러줬고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고도 불려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걸맞는 그 재판을 하지 않고 타락했다라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는 것이 바로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는가라고 되묻는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부활절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그 제자들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과 구분시킵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침대에서 자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같이 똑같이 화장장에 가서 사람이 화장하는 그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제를 이제 함에 넣어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그랬고 아직까지 이제 그 강아지 유골함이 있고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하면 뒤에 땅에 이제 찌르는데 묻어줄 건데 그렇게 가족과 같이 이렇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의 유전자와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는 틀립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는요 그냥 피조물의 유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을 뿐이고 우리는 그를 예배해야 할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그 주신 영생을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빼앗아갈 수 없음을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이중부정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든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전절은 영어로 Feast of Dedication, 하나님께 드리는 날, 헌신하는 날,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으로부터 성전을 탈환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다시 드린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dedication,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옵니다.